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주님 수세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많이 배우고 안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 뿐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한 것 같아도 실상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수세주일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05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오늘은 김성복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게 주옵소서.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마닐라 세강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마닐라 세강교회 교우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며 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에서 모든 어려운 질병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영영이 강건케 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예배 인도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부탁드립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순복음 세강교회 그리고 불병거 세강교회도 동하여 함께 하셨어. 우리가 협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있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해주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과 지위도 전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에서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볍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육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귀한 목사님께서 제가 귀국할 때까지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됩니다.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참석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회복되고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그리고 예배와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경제적인 안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은 모세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의 불평은 고기 타령을 하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시위를 듣고 리더자로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리더십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늘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제는 인간적인 불만,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인간적인 불만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따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을 때, 나를 죽이지 않을 때,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때 신바람 나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행진은 억울하고 답답한 생존 투쟁으로 변모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에 덩달아 부르짖는 모세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백성의 불평은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불만은 좌절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정목 가운데 인내심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를 맞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죠. 참고 인내하는 성품. 신학적인 지도자가 불신학적인 대중을 이끌고 갈 때에 더욱 이런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불평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모세는 심각한 무기력에 빠집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사정 가운데 드리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모든 문제에 직접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지도자로서 겪고 있는 자신의 어려움을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력자와 함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이 지도자가 될 70인을 회막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 모세와 더불어 백성을 지도하는 짐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 리더는 짐을 지는 자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70인을 세운다는 말은 모세를 도울 동력자를 충분히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도력은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나눔에서 커집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짐을
모세와 함께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백성을 신앙으로 통솔하는 어려움을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탈진한 모세를 위해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동력자로 세워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요즘 유행하는 그 팀 사역이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70명의 동역자들은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들이 모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직분을 도와줄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른 직분자들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불평불만을 그쳐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 무엇 때문에 그 불평이 생겼는지를 확실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울면서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그 말이 좋게 들렸을까요? 거스르셨을까요?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의 근원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방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애굽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단지 음식 문제 때문에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불평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을 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극복하십시오.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된다는 점을 계속 거듭해서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둘째는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냄새도 맡기 싫게 될 때까지.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실증 날 때까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분 상하셨습니다. 실증 날 때까지 고기를 먹게 된다는 사실 이면에는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후회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후회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범죄하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의 순서는 백성들로부터 모세로 이어지지만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그 순서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음식 타령을 하는 백성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광야를 걷는 보행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세상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되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또 상식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불신앙적인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불평하는 백성들과 광야의 환경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 중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장본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니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주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식어지고 약해진 믿음을 다시 추스려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현주소는 무엇을 보느냐에 있습니다.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은 뚫어지게 보는 눈이 인생의 모든 것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모세는 수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만큼 많은 양떼와 소떼와 고기를 어디서 잡아들일 수 있겠냐고 따집니다. 모세의 항변은 실제적입니다. 실용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실용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자요. 광야의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매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나의 손이 그새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내 능력이 작아지기라도 했느냐? 홍해를 가르던 그 능력이 지금 작아졌단 말이냐?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불평하면서 원하던 고기를 한 달 내내 질릴 정도로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양과 소를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씨를 말린다고 해도 수백만 명의 백성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능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으며 불신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탁월하신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김 장로님의 제안으로 3주간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각 처소에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격리가 끝나는 날부터 오늘까지 오전 금식을 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도 금식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당면한 문제인 코로나와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바와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태풍과 같은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에 부딪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앞에 놓고 그분을 애타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련은 화가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앞서서 하나님을 믿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이전 것을 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행동들을 고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앞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오르며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땀 흘리며 넘게 하여 주옵소서.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고 건너며 요동치는 바다를 만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손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